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은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의 사람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였었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는 5장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 절기를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나는 못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찍어서 이제 집을 섞어서 찍는데 그 숫자가 하루에 숫자가 일을 몇 장을 찍으라고 숫자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바로 왕은 아주 완악해져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너희가 집을 주셔서 가지고 찍어라. 그 대신 하루에 그 정한 양은 다 채워라. 그렇게 채우지 못하니까 이게 그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기록하는 그 반장이죠, 패장이라고 그러죠. 채찍으로 때리고 심하게 이제 어려움을 고통을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기록자들이 바로 앞에 가서 막 하소연하죠.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소리냐, 너희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 노동을 하지 않냐, 일을 하지 않느냐고, 그 절기를 지키러 나간다고, 광야로 나간다고 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바로 왕에게 크게 이제 욕을 먹고 나오죠.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고 너희들이 바로한테 그 절기를 지키려고 나가라고 그 한 말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느냐,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 얼마나 얻어맞고 채찍에 맞고 얼마나 힘드냐. 그걸 듣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갑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이제 하소연하는 기도가 5장 22절 23절이었죠. 그거 한번 우리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한테 뭐 원망하는 기도죠. 나 못한다고 했잖아요. 나 안 간다고 했잖아요. 어째서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바로한테 절기를 지키러 가라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전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를 받습니까? 이렇게 막 채찍에 맞고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둡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막 바로왕을 뭐 치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학대받지 않도록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참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이 어려운 일 저런 일을 환난과 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때 참 그렇게 어찌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정말 저는 진짜 마약을 끊고 싶습니다. 진짜 저 술 다 끊고 싶습니다. 저 정말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우리 형제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6장에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이 6장에서 쭉 나오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뭐 6번이나 나오고 있어.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채찍에 맞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이 좀 어떻게 딱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자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야. 우리가 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종교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간에 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든 뭐든 간에 또 심지어는 말이에요. 저 바위가 이상한 바위에다 그 절을 하면서 거기다가 막 빌고 그러잖아요. 그거 관계없어. 누구든지 간에 관계없어. 뭐요?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부자 되면 돼. 나만 성공하고 출세하면 돼. 제 자신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내 눈 뜨게 해준다면은 어디 가서나 뭐 별짓을 다 했죠. 무당한테 뭐 굿도 하고 뭐 침도 맞아보고 뭐 한약도 먹어보고 군뱅이도 먹어보고 지렁이도 먹어보고 뱀도 먹어보고 별짓 다 했거든요. 눈만 뜨게 된다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종교는 그래서 되게 복받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해서 그렇게 믿는 종교들이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한 것을 볼 것이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일반 신들이 너희 종교적으로 믿는 그런 신들하고는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내 강한 팔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거다. 이 강한 팔로 바로가 그냥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된다. 제발 바로가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가라 제발 나가라. 자, 이런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줄 것이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셨나요? 우리 이제 기독교는 그러잖아요. 체험의 종류라고 그래요. 체험. 어떤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체험을 하죠.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이걸 체험하신 일,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마다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그렇고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죠. 왜?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직접 체험해 주는 거예요. 직접 체험. 사실 그렇죠. 우리 교회도요, 이제 36년 지금 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요, 직접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뭘 해요, 뭘?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거 있어요? 목사는 눈도 없는데 뭘 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조세현 집사님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은 여기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줘 가지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지금 세계 곳곳에 나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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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주에 이제 우리 왕진찬 목사는 이렇게 조직사에서도 있어봤고 옛날에 이제 마약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우리 소망교도소나 어디 가서 이렇게 집회할 때는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우리 십자가 선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직접 본 목격자입니다. 그래요. 목격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체험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하나하나,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딱 한 번에 바로왕 딱 치고 거기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왜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오묘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나는 여호와니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관계를 해요. 특별한 관계. 우리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한테 찾아가는 그런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특별한 관계다. 특별한 관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관계가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 일반 종교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우리 3절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원래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한다. 그래서 75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딱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많은 민족이 구원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중요한 초점은 뭐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자, 절대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계속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햇불 언약을 하시고 애굽 땅에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때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생겨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잖아요. 사라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그
애굽에서는 이제 이쁜 부인이 있으면 남편 죽이고 그 부인을 이제 잡아갔죠. 자,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겁이 나가지고요. 뭐 사라가 너무 예뻤으니까 뭐는 내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사라가 이쁘니까 그게 바로 왕까지 들어가지고 바로 왕의 후궁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은요 세계적인 막강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뭐 군대나 모든 것이 뭐 최고의 왕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감히 바로한테 뺏겼는데 또 거짓말해서 뺏겼는데 할 말이 없잖아. 데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뭐 갖가지 뭐 금은 보아도 주고 뭐 양 뭐 가축도 주고 거기다가 또 종도 하인도 주고 하녀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꼼짝 못한 거예요. 그런데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서 나타나가지고 바로 왕은 막 왕창 꾸짖어가지고 막 크게 바로 사라를 내보내지 않으면 큰 재앙을 내린다고 하니까 바로 왕이 겁이 나가지고요. 바로 사라를 돌려주자. 아브라함한테 돌려주자. 돌려주면서도요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은 보화에다가 가축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하녀 하인들 막 잔뜩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거기서 딱 아브라함이 체험한 게 뭐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이렇게 공국에 빠져 있을 때 이게 뭐 꼼짝없이 마누라 빼앗겼는데 찾을 길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잖아요.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 교회를 건축할 때요. 어떻게 건축해요? 말도 안 되죠.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직접 봤잖아요. 다 우리 건축이 이제 중단이 돼가지고 이제 뭐 기간이 말이죠. 이제 원산복귀 여기 뼈대도 다 있고 그랬는데 원산복귀 하라는 그런 여주시에서 이제 통보가 왔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때 한 달간 기한을 줬는가 모르겠어요. 열흘간 기한을 줬는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까지 우리 이제 원상복귀하는 그 보증보험에서 그걸 띄워오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이게 계약을 여기서 허가를 취소하겠다. 길이 없잖아요. 서울 보증보험에서는 우리가 이게 뭐 여기저기 이제 은행이나 이런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막 압류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공사한데 어제 압류가 들어오니까 보증 못 해준 거예요. 그때 여기 같이 금식하고 기도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그때 참 막막했죠, 막막. 뭐가 있어요, 저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정말 눈물로 우리 형제들 기도한 형제도 있었고요. 보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형제도 있었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 서울 보증보험에서는 뭐 절대 못 해준다고, 압류 들어온 거 그거 풀어야 된다고, 압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까지 보증서를 서울 보증서를 떼어다 주지 않으면은 허가 취소, 이제 다 원상복귀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마지막 날 그 담당자가 이건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제가 딱 기도를 사무실에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느 권사님인데 전화가 오죠. 그분은 우리한테 건축원금을 300만 원을 해줬어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죄송하네요. 어젯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막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왜 300만 원만 했냐? 3천만 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은행문 열면 바로 2,700만 원 나머지 금액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저는 왜 그 3천만 원, 2,700만 원을 보내주는지 나는 이유도 몰랐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정말 했죠. 너무 감사했죠. 그러고 나서 서울 보증보험에 이제 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돈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보증보험에다가는 제가 1,000만 원을 이렇게 맡기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머지 거는 이제 암조 풀으려면 또 며칠 걸리잖아요. 이게 우리 1,700만 원은 이제 우리 압류한 데 가서 그걸 주고 압류를 풀어달라. 일부를 주고 풀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눈이 얼마나 왔는지 몰라. 눈이 많이 왔는데 거기 우리가 이제 행사했을 때 원주에 가가지고 원주에 보증보험에 가서 1,000만 원 그렇게 보관 이렇게 하고 거기다 예치시키고 그 보증서를 받았죠. 받았는데 오후 4시가 넘었을까? 그때 5시에 퇴근 시간인데 4시가 넘어서 눈이 많이 오니까 그 원주에서 여주 오는데 이거 기어가는 거야. 그래서 딱 퇴근 시간 5분 전에 도착했고 5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그걸 그 담당한테 딱 갖다 주니까 담당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다 해가지고 결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져간 거예요. 한 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그런데 눈이 있는데 그걸 못 듣는 거야. 귀가 있는데 못 듣는 거야. 마음이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그러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근데 눈이 있는 사람은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왕진찬 목사가 그래요. 저는 목격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십자가 선교에서 하셨는 일을 나는 직접 봤습니다. 나는 체험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떻게 하신 건가? 바로가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직접 네가 볼 것이다. 직접 네가 체험할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체험한 사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걸 체험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오. 그게 뭐야? 그분이 여호와야. 여호와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되, 약속을 지키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 그리고 우리 이제 그 7절 있잖아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 이 관계 맺기가 되네. 관계 맺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맺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관계 맺기가 되니까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약속한 대로 지키시는 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 참 저는 그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잖아요. 요엘서 2장 13절, 12절, 13절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큰 재앙이, 메뚜기 재앙, 기근의 재앙, 끝까지 화재, 산불 이런 것들로 인해 엄청난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랬잖아요. 그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잘라버리지 않고 메뚜기 재앙으로, 기근의 재앙으로, 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우상을 따라가다가 저 지옥까지 끌려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재앙, 기근의 재앙,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로 돌아와. 옷을 찢지 말고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에게 크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재앙 내린 재앙을 완전히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나는 여호와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때가 뭐냐? 이 강한 팔로 바로왕을 치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이 이제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 그러니까 제발 나가줘라, 나가줘라. 왜?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 바로왕의 처자들까지 다 죽잖아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재앙을 통해서 무릎을 꿇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얻어맞고 크게 얻어맞고 그때 말을 들으면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완악해서요.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진짜 우리 인간이 참 고집덩어리고요. 교만덩어리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일 저런 일 다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도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눈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 여러 가지 있어도 그걸 보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우리에게도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계속 정말 때로는 징계를 하시잖아요.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쭉 보면은 그러잖아요.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식이 아니고 사상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잘못하는데 그냥 징계하지 않고 그냥 두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이제 보고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듣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체험하면서부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마약이나 하고 술나 마시고 진짜 부끄러운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나를 버리고 가족도 나를 버리고 다 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바로에게 강한 팔로 강한 심판을 해가지고 그 압제에서 속량을 해방시키고 그 많은 그런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그 땅에서 그 땅을 너희 기업으로 주겠다. 이스라엘 나라에 너희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그 기업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다 전해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상했어.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어. 이 모세가 바로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채찍에 맞고 뭐 하루하루 노동하는데 막 죽을 상이야. 너무 마음이 상해 있고 그래서 모세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 필요 없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 그게 우리에게 무슨 필요냐.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를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더니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집도 안 주고 막 정한 숫자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못하면 막 채찍으로 얻어맞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의 깊은 상처들. 때로는 가족한테 받은 상처, 이런저런
인생의 실패의 그 쓴맛을 본 그것 때문에 그런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이 얘기하는 걸 안 믿으려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좋은 게. 우리 형제들 그런 얘기. 술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 술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니까 딱 해서 예수 믿고 막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 술 끊게 해주시면 딱 끊어주고 막 그런 게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요. 제가 기도하니까 우리 가족이 좀 찾아와가지고 나 좀 데려가고 그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은 뭐예요? 굉장히 기복적인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고, 나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줘. 나 부자 되게 해줘. 나 좀 해줘. 지금 우리 이제 이 생활, 여기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깨져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뭔지를, 십자가를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온몸을 찢어서 이마에 피를 흘리며 양손과 다리에 못 박혀서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옆구리에 창에 피와 다 쏘고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을 어떻게 왜 그렇게 죽이냐?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왜 하냐? 그런 십자가의 비밀을,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왜?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자기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야만, 십자가에서 처형나고 그렇게 죽여야만 나의 죄, 우리의 죄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믿어도요. 왜 나는 이런 복을 안 쓰니? 왜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아서 막 여러 사람 앞에 선악과에 절대서 큰 소리 치고 싶고.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나는 처음부터 단칸방에 방을 막아가지고 마약하던 조직깡패였던 왕 목사하고 같이 시작했죠. 우리 아들하고 셋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기 우리 백 목사 있지만 술 먹으면 발목에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자꾸 도망가니까 같이 자고 주기도문을 하루 저녁에 500번을 같이 암송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왜? 내가 잘했다는 얘기 전혀 아닌 거예요. 왜? 왜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채찍에 맞아서 그 고통을 당했냐?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받은 것을 체험한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큰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요, 그분들이요,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모든 이 세상에서 가진 거 모든 거 다 내려놓잖아요. 다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냄새나고 전혀 인간적으로 생각으로서는 갈 수 없는 곳, 아프리카로 가고 저 빈민굴로 가고 거지들하고 같이 가서 먹고 자고. 그 아무나 해요? 십자가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교회 잘 믿어가지고 부자 되고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어가지고 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 받아가지고 잘 되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 우리 십자가를 깊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오. 누구를? 죄인을. 사람들은 다 버려도 하나님 안 버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을 때, 예수님이 그 피를 다 쏟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하나 알게 되잖아요. 선악과의 죄로 인해서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왕이 되려고, 대장이 되려고, 좋은 것은 내가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이용하려고, 그런 종교적인 걸 믿으면서 깨지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이 완악하고 아주 지성이 강해가지고요, 그걸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 출애굽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헤매다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못 들어가잖아요. 자, 우리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누군데? 모세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그 여호와의 말을 듣냐? 여러분, 여기 교회에 와서도요, 하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누군데? 아니, 나 복 주셔야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아. 별의별 소리 다 하죠. 왜 어떤 놈은 편애해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모세가 들으니까요, 이제 10절부터 13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가라, 바로한테 가라고 그래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9절에, 모세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해 준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인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습니까? 저 입이 어두워가지고 제가 말해야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설득. 말 잘해가지고 설득하려고. 그래서 나는 말 못하니까 설득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모세 자기가 말 잘해서 된다? 아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이 과정을 보면 모세는 못해. 아론이 말 잘한다고 돼? 못해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라.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봐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진실한 기도를 하고 응답하다 봐라. 여러분, 우리 이 건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의 다가 저한테 그랬어요. 안 된다. 건축? 무슨 십자가 성경에서 건축을 이런 건축을 하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 건축이 중단됐거든요. 비웃음을 얼마나 당했는지, 조롱을 얼마나 당했는지. 그거 보세요. 그거 보세요.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한쪽에서 히덕거리면서 에이 목사님이 앞도 못 보는 목사님이 무슨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때 여기서 있던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두고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두고 봐라. 하나님이 하셔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 그때를 봐라. 그때 그날이 오나 안 오나 봐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안목번호 아니고 있는 절대 못해. 절대 제가 어떻게 해요. 후원 하신 분들, 오신 분들, 해가지고 내가 1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5억을 헌금하겠습니다. 하신 분들. 그분들이 못하더라고. 그분들이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 하나님이 하지 않고 자기들이 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체험해라. 너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을 가져란 말이에요.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목격자야. 그런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은 지금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저 아프리카에서도, 일본에서도, 필리핀에서도 곳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잊혀되잖아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간증하잖아요. 자, 이번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보겠지만 아주 안악하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거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을 이번에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또 어떻게 강한 팔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들을 꼭 보고 꼭 체험하고 우리들도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체험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